봄이죠. 예. 꽃이 피고 개나리도 피고 이렇게 할 건데 피었다고 하죠. 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금방 지나가 버리니까 봄은 별로 즐길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또 여름이 오고 막 그러니까 봄에 좋은 곳을 또 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 듣습니다. 이번에 버섯을 따러 갔었는데 좋은 체험했습니다. 좋은 간증도 들었고, 예, 좀 이따 제가 좀 이야기할 건데, 예,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참 이 땅에 근심이 많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근심에서 평안으로, 수요일도 이런 말씀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사실 저희 그 누나가 지금 그 팔을 다쳐가지고 집에 있거든요.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좀 해주시고 우리 구지은 자매님 엄마가 지금 우리 집에 있는데 참 근심에서 평안으로, 그죠? 불행에서 행복으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 몇 달 정도 이렇게 팔을 재활도 받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뼈가 그 중간에 둥근 뼈 있죠. 관절 안에. 이게 금이 가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장애가 없도록, 그리고 또 이왕이면 이것을 계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자매가 되는, 귀한 자녀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독교는 누구를 믿는 종교입니까? 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성령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14장 6절까지 볼 것입니다. 근심에서 평안으로라는 제목으로 볼 것인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쭉 적어놨죠.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사실은 이건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우리 구약에도 보면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 나는 누구다는 뜻이죠. 그 중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근데 예수님도 그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또 보면 7이라는 숫자를 계속 사용해요. 요한이 7번 나는 누구다라고 말합니다. 7번. 그리고 또 7개의 표적을 또 기록해 놨어요. 근데 또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면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어떤 숫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숫자거든. 결론은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주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손을 놓고 14장 손을 놓고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우리 그 3절에 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을 지으셨다. 누가?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도 만물 안에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에고임이 주님께서 6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 오늘 볼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께서 그렇다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 예배에 예수님 드렸죠. 사실은 그 큰 누나 가족들이 어제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강건함으로 오늘 예배를 참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 기회다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딱 준비를 했었는데 싹 떠나더라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때 준비한 말씀을 또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시 한번 아시는 분 아시고 한 번 더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볼 것인데 우리 아픈 분들이 많죠. 우리 김길성님 또 잠시 또
몸이 안 좋으셨던 우리 이성주 부치님, 또 이수경 자매님, 정우인 학생 어머님 기도해 주시고, 참 이 세상에 그 근심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연약하고 그렇게 삽니다. 스트레스도 많고 또 문제도 많고 그렇습니다. 의사들이 그 연구 결과가 80% 이상이 모든 질병은 근심,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이제 밝혀졌죠. 그런데 이 연구 결과가 밝혀졌지만 3000년 전에 성경에서는 벌써 알고 있어요. 그런 말씀들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현대의 어떤 과학적 연구 결과가 있기 전에 3000년 전에 잠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언 19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 성경 과학책이 아닌데 그런 성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보고 연구를 해봤더니 결과가 나와가지고 막 노벨상도 받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게 많습니다. 참 우리가 마음의 근심이 또 스트레스 이런 것이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땅에 살면 그런 근심과 연약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근심이 왜 있을까요? 이게? 왜 있습니까? 아시죠 다? 근심이 왜 있습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그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어려운 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힘든 거잖아요. 어렵고 감당 못할 일 생기고 또 쉽게 말하면 또 부처님처럼 갑자기 또 몸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또 위험한 일을 겪기도 하고 또 다치기도 하고 그죠? 이런 감당 못할 일을 겪게 될 때 두렵고 또 힘들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것도 많죠.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다든지 또 청년들이 취직이 안 돼서 힘들고 또 학생들은 계속 시험이 있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니까 힘들죠. 3년 내도록 우리 한인이 공부해야 되는데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에는 그렇게 근심과 스트레스로 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똑같은 그런 근심과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6절 보면 이제 십자가를 앞둔 그 시점이에요. 내일이면 십자가에 주님 달리시는 거예요. 그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때 자꾸 주님께서 스트레스를 줘요. 지금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가 좌편에 우편에 한 자리 차지하고 그런 제자들은 꿈을 꾸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자꾸 어디를 떠난다는 거예요. 어디를 떠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36절에 뭐라고 하냐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주 자신감이 있죠. 지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죽겠다는데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버리겠다고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데 부인한다는 말을 하고 베드로가 근심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자들은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자꾸 좋은 일 바라는데 주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떠난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곧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곧 지실 거잖아요. 결론은 뭐냐?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곧 죽을 거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죠? 주님이 안 죽으셔야지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자기 꿈이 이루어지는데
3년 동안 모든 거 버리고 따랐잖아요. 가족 버리고 재산 버리고 직장 버리고 시간 버리고 다 그렇게 따랐는데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위로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주님을 좀 힘나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37절 13장 37절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게 거짓말일까요? 아니죠.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뭐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근심이잖아요. 그게 스트레스잖아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네가 3번 나를 부인한다. 부인한다는 말은 뭐예요?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했는데 주님 모른다고 주님 외면하는 거예요. 주님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고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실패죠. 이게 우리의 스트레스입니다. 실패. 그죠?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인생은 한참도 못 내다보는 겁니다. 내 앞길을 모르죠. 지금 베드로가 곧 저녁에 있을 자기의 있던 실패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한참도 모르는 겁니다. 늘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환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내 앞에 늘 꽃길이고 아무 일 없을 거고 잘 될 거고 뭐 꼭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도 다른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 문제 없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실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서 못 살죠. 사실은. 이렇게 늘 하루하루 그냥 어제처럼 오늘처럼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무당들은 미래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사실은. 그죠? 근데 사람들은 또 약간 걱정이 되면 또 찾아가죠. 무당에게. 미래 모르는 겁니다. 귀신도 몰라요. 사실은. 그냥 흉내 내는 거예요. 왜? 이 사람 과거를 다 아니까. 귀신들은 아는 게 있어요. 이 사람 과거를 다 알아. 그러니까 이제 미래도 이제 추측해서. 가짜 무당들도 그렇게 또 추측을 해요. 또 정보를 딱 주면은. 그러니까 이게 다 속는 겁니다. 한참도 모르는 인생길에 주님께서 참 이 근심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 인사했는 내용이 뭐예요? 이 제자들을 두려워하고 막 무서워서 이렇게 골방에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 샬롬, 평안하냐? 그죠?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두렵고 근심 어리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주님처럼 우리도 죽는 것일까? 이런 두려움, 그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안, 샬롬.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평안할 수 있죠? 이런 두려움, 이런 근심, 이런 걱정 어떻게 없이 할 수 있을까요? 답이 있어요, 사실. 우리도 알아요. 근데 우리가 다만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다. 명령입니다, 지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시는 말이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근데 누구를 믿으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결론은 뭐냐면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목숨을 버리겠나 이런 자신감.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거 믿지 마라. 우리 근심이 사실은 그 자신감이 있거든. 한참도 내다볼 수 없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나를 믿는 거예요.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고 막 그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 찹도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라고 합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번에 큰 사건을 겪으셨죠. 우리 자매님. 이성규 부처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게 목요일 날입니까? 목요일 아침에. 그래서 많이 피곤하셔가지고 부처님이 모든 짐을 다 지시고 버섯 농사를 하시다 보니까 체력이 고갈되셨는지 아침에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숨도 안 쉬고 막 그렇게 돌아가실 뻔했어요. 근데 밤새도록 우리 주님, 자매님이 이런 노래, 찬양, 말씀, 이게 생각난 거예요. 우리 오늘 아침에 이렇게 주보에 보면 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계시록 7장 10절 말씀인데 이 찬양으로도 있죠.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찬양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그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믿고 살잖아요. 우리 판단을 믿고. 그지? 그래서 우리 근심의 가장 큰 이유는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한참도 모르고 온전하지 않고 실수가 많고 늘 이런 사람인데 그런데도 우리를 믿으려고 해요. 이게 불안과 근심의 원인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뭘 믿냐면 세상을 믿어요. 눈에 보이는 걸 믿는다니까. 세상을 믿고 세상이 주는 그런 달콤함, 그 유혹을 믿는 거예요. 마귀,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의 음성을 믿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너 할 수 있어. 너는 잘 될 거야. 또 네가 원하는 것 마음대로 해. 네 꿈을 꿔. 네 꿈을 이뤄. 그리고 열심히 돈도 벌고 행복을 찾아. 그게 모든 거야. 다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게 뭡니까? 돈도 될 수 있고 건강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인맥을 막 구성해가지고 내가 정치권에 뭐 성공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막 승급하는 거. 그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사실 돈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건강도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거죠. 근데 그게 모든 것이냐 믿는 거예요. 그거를. 그것은 그죠. 우리를 근심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잘못되면 막 뛰어내려 버려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또 세상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도요 한순간에 돌아섭니다. 한순간에 우리를 버립니다.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우리를 오히려 버릴 수가 있어요. 보이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죠. 부자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돈도 많았습니다. 또 뭐 열심히 살았을 수도 있죠. 그리고 늘 행복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예화에도 있지만 큰 곳간을 짓고 농사가 잘 됐어. 그래서 곳간에 그 많은 재물을 넣어두고 있습니다. 편안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믿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나 자신을 믿으면 이렇게 보이는 것은 잠깐이 되는 거예요.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그렇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세상을 믿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비결을, 아주 좋은 비결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힘드십니까? 두려우십니까? 근심이 돼요?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진짜 평안은 영원한 대상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구원하심이 그렇죠? 하나님과 그 아들 어린 양께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만물을 붙드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내 죄를 지신 그 주님. 우리를 다 아나요? 사실은 몰라요. 우리를 만드신 분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형 설명서가 우리를 몰라요. 근데 주님 다 아시는 거예요. 예화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좋은 차를 타고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가다 고장이 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기술이 좀 있는 사람인데도 못 고치겠는 거야. 암만 만져도 안 고쳐지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딱 지켜보더래요. 그러더니 제가 한번 고쳐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짜증이 확 나는 거야. 자기는 지금 정비공인데 차에 좀 알아요. 이러면서 좀 이렇게 비꼬듯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잘 알죠. 이러더래요. 한번 고쳐봐요.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기회를 줬어요. 금방 보더니만 뚝딱뚝딱 하더니만 저 고쳐줬네. 그래서 당신 누구냐고 이러니까 저요 이 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포드. 이 차를 이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알죠. 그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창조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죠? 이 세상 만물도 만드셨고 또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내가 잠시 하나님을 떠났고 죄를 지었는데 주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자기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드리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죠. 맡길 수 있죠. 그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그 능력 많으신 우리 주님, 나의 주인 되신 그분께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명령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그 근심하지 않는 방법은 2절에 있습니다.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죠?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통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뿐만 아니고 또 그 영원한 땅,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 있죠. 사실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여행을 다녀보니까 뭐 좋은 것 같긴 한데 힘들더라고요. 여행도. 집 나가면 고생입니다. 그 나그네 인생, 그래서 얼마나 힘듭니까? 근심이 많죠. 또 밖에 보면 거지나 노숙자나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 보면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도 없이 이렇게 막 신문지 막 덮어쓰고 여기 가면 그렇게 있죠. 참. 어떤 경우에는 좀 집에 가서 좀 잠 좀 재우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불안해서 그렇게 못하기도 하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보면 이렇게 방학 때나 아니면 학교 다니면서도 늘 밤에
낮에 이렇게 애들 놀잖아요.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얼마나 잘 놉니까? 근데 으슴프레하고 막 박쥐가 막 날아다니고. 그 옛날에 박쥐가 많았어요, 동네마다. 막 날아다니고 하면 막 동네마다 막 개똥아 누구야 부르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밥 먹어라 하면서 집에 와라. 어디서 건강한데. 더 놀고 싶어가지고 아쉬워서 애들은 또 막 가기 싫어하는데 그래 끌려가요. 그래도 복이죠. 왜? 집이 있으니까. 그래도 또 엄마가 또 시켜주면 또 편안하게 잡니다. 그 시절이 생각이 나요. 참 엄마 부르는 소리, 그죠?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 또 그 따뜻한 아랫목에서 또 편안한 잠을 자는 집이 있다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대구에 어릴 때 이렇게 반고개라는 내당동에 살았는데 거기에서 앞산을 바라보면 그때는 부잣집이 앞산에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울긋불긋한 집이 그때는 무슨 동화의 그림처럼 보였어요. 이게 집들이. 그래서 늘 저런 집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 집이 좀 가난해서 뭐 그렇게 뭐 좋은 집에 살지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런 집에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 그 내단교회라 큰 교회가 앞에 있었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늘 다니면서 봤거든. 근데 또 집마다 또 이렇게 교회 명패, 십자가 명패가 딱 있는 거예요. 진짜 교회 가면 저 집을 주는구나. 우리 집도 빨리 교회 가서 좋은 집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 가면 집 주는 줄 알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한 번씩 간증을 할 때 쓰는데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 그 그림 같은 저 멀리 산 밑에 있는 그 동화 같은 그 집이 우리 집이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런 영원한 집에 가보진 않았어요. 그죠? 얼마나 좋은 것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것, 가장 좋은 것, 더할 나위 없는 것, 그런 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확신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랑하듯이 이야기하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 말이 가보면 시시할 거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이상이고 상상 이상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좀 별로고 좀 그러면 다 말해줬을 거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좋은 것. 그것을 뭡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러 간다는. 기대가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 근심이 사라지는 희망이 있습니까? 이 땅이 다 할 것 같으면 우리 근심할 수 있죠. 참 내가 좀 가난하고 내가 지금 질병에 걸렸고 내가 조금 힘든 일이 있고 내가 조금 직장에서 뭐 어려움이 있고 내가 조금 시험을 잘못 치고 이러면 근심이 확 사로잡힐 수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고 또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은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놀다 가는 거예요. 여기서 구슬치기하고 딱지치기하고 애들이 막 싸우고 그러거든요. 딱지치기하고 구슬치면서 울기도 하고 이러면 속상하고 막 그래요. 근데 다 잊어버려요. 집에 가면 또 편안하게 자고 그 다음날 또 하루 그런 시절이 그때는 참 재밌게 어린 시절 보냈던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은 너무 참 불쌍해. 맨날 학원 가고 공부하고 우리 때는 참 재밌는 그런 어린 시절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4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가겠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약속.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약속을 좀
어길 때가 있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다라고 약속하셨고 지금까지도 그 틀림없이 계속해서 지켜졌어요. 많은 말씀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지금 똑같이 약속하시잖아요.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런데 신약에도 이런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구약에는 더 많아요. 배로 많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 진짜 온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을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온다.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죠? 견딜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 어떤 근심, 어떤 질병, 어떤 사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개치 않는 우리 주님의 약속, 변개치 않는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놓고 한번 데살로니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까? 전서 13절부터 한번 볼게요. 전서 4장 13절부터 332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려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의 약속은 너무도 분명한 겁니다. 지키실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손을 놓고 민수기 말씀 또 볼게요. 민수기 손을 놓으시고 우리 사람들은 약속을 잘 어깁니다. 거짓말도 잘하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3장 민수기 23장 19절 페이지 구약 236페이지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하여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예,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신다. 또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죠? 또 우리를 평안케 하시나. 주님임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도 믿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영원한 집을 약속하시고 또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다시 보면 우리에게 진짜로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은 뭐예요? 지켜야 되죠. 들어야 되죠. 우리 그러면 이 주님의 명령, 그 약속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고 그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번 믿음으로 확신함으로
또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죠? 우리 또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여러 어려움이 있죠. 또 불확실하죠. 또 뭐 다치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근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 명령 들었죠? 근심하지 마시고 믿으니 믿으라.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